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9장 6절로 15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줄여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한 강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되어지는 아버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만져지고 맛보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전후서에 대한 것을 계속 들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 때 우상숭배로 3,000명이 죽고 음행으로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불려 죽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땅이 산채로 갈려서 죽는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30년 이상 단무지가 절여드듯이 임재와 영광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200명도 아니고 24,000명이 죽어지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상숭배, 제사라는 것을 끄집어 오게 되어지고 10장에서 음행, 3장에서 계모와 성적 관계를 맺는 음행들, 이 모든 것을 끌고 와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모세 때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초토화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지각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대로 사도 바울이 구제라는 에루살렘 교회가 실제적으로 지금 기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속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에루살렘 교회가 연결시켜서 고린도 교회는 죄로 하늘문이 닫혀서 이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에루살렘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 가운데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적으로 구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대로 아바 암미라는 이 단체 메시아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원유맨 교회로서 연결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암미라는 이 단체 리더가 랍비죠. 사별은 랍비인데 이가 예수를 믿고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 랍비로서의 예수를 믿고 난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 바이블 서당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6월 말에 이제 공식 사밧을 드리고 이것을 회당으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회당이 결정되고 그것을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한테 서울의 실제적인 공식적인 제가 알기로는 3년 6개월 5년 정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이제 이것을 메시아닉 회당이라는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것을 어찌 되어졌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도와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아닉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의 회당에 우리가 씨앗을 심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했을 때 저번 주에 주신 말씀들인데 그것은 아마 또다시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게 얼마나 저도 이 고린도 전후서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위기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화목제물이죠. 소제, 번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이와 같은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들을 화목제물의 제물은 흠없는 암것과 수것을 다해요. 어떤 거 상관없어요. 근데 딱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7장에 가보면 7장 11절 레위기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구병과 기름 바른 무구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고운 가저를 그 감사제물로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제 예물 중에 하나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장들에게 돌리시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려내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에 먹되.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물의 화목제사는 세 가지예요. 감사, 서원, 그 다음에 자원. 그러니까 화목에 대한 이 제사는 감사가 있고 서원이 있고 지금 자원이 있는데 지금 이 감사라는 이 단어들, 이 단어가 가지고 감사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있어서 드려지는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지금 화목제물에 대한 걸 끌고 오면서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헌물을 하는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물이라고 지금 끌고 오는 의도를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이 감사제는 이제 보시면 17절 보세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깊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거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되 화목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거죠. 가슴살이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의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요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의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화목제물 중에서 어떤 부위, 가슴 부위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그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주는 목이에요. 갑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소를 잡았을 때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이 아론 대제사장 집안에 주고 제사 집례를 한 사람은 오른쪽 뒷다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 제물은 그날 다 먹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제사는 일반이 못 먹어요. 성전 뜰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물만이 자기와 그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친지들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잡으면 이 소가 최소한 100kg 이상 될 거라고요. 웬만한 걸 잡으면. 양도 적지 않고. 그럼 소를 한 마리 이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 감사로 드렸을 때 이날 남은 고기가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 드림으로 끝나는 건데 화목제물만이 그가 화목제를 드린 그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목제물에 드려진 감사제물이에요. 서원제와 자원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3일째는 태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암수 상관없어요. 번제 무조건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물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비둘기 가지고 노나 먹을 수 있는 게 양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를 3개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목제물은 뭐예요? 공동체가 나눠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이 구제는 단순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화목제물을 주님께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재정은 실제적으로 재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나누어지는 화목제물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고린도후서 가보세요. 9장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고 11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모두 7절 먼저 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늘의 성막을 보고 그 성막의 모양을 보고 이제 그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모든 것들에 대한 첫 구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의 그 성막에 대한 걸, 성전에 대한 걸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줄겨내야 된다, 자원해야 된다,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예루살렘께 드려지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처럼 예루살렘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그 베이스를 깔아놓고 가면서 11절 너희가 모든 일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감사라는 이 토다라는 이 단어. 말하자면 70인역에서 구약에 나온 이 감사라는 말이 화목제물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그들에게 이와 같은 헌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와 같은 서로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나누는
이와 같은 것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봉사라는 것이 디아코니아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일들이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모든 짐승을 와서 흠이 있나 없는가부터 해가지고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까지 이 전체 내용들을 지금 봉사라는 이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사 집례를 한 사람이 그 제사를 무엇을 하러 왔든지 간에 속죄제가 됐든지 속건제가 되어졌든지 번제가 되었던 모든 이 전체의 예배의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봉사라는 단어를 끄집어 온 거죠. 말하자면 이 봉사가 제사장들만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12지파 중에서 4지파 외에는 제사 집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인 너희가 4지파도 아닌 12지파도 아닌 너희가 지금 드려지는 헌물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4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와 같은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헌물을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러한 봉사의 일들을 지금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느껴지지만 고린도의 회당장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은 그냥 이것을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왜 써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70인령을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 하나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72명의 랍비들이 구약의 오경을 번역할 때 헬라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언제 어디서 갖고 올 건지, 구약의 그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써야 되겠다고 갖고 온 것이, 이 봉사라는 단어는 청소하고 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썼을 때 쓴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연거벗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레이투리기아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도 제사장에게 쓰여진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히브리어 이 제사장들의 직무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베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행하더라. 그래서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뭘 했다? 직무를 행할세. 또 뒤에 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과 그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사가랴가 자기 순서에 따라 제사장직을 한 이 무엇을 뭐라고 그런다? 직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와보시면 그래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감사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실제적으로 이 안에 있는 쓰이는 실제적으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요. 합성어예요. 유와 카리스와 이하라는 이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감사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길래
감사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천적인 근본적인 것은 뭐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화목제물이 실제적으로 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의 시스템을 갖고 오면서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전의 기능의 시스템들을 헬라적 단어가 어떻게 어떤 단어로 변한 것을 알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제물을 드려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에베소 2장에 가보시면 1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의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손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꿔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 했다? 화목하게 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이것도 동일한 단어인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막힌 담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예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앞에 14절에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평이라는 건 샬롬이에요.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화평은 뭐냐면 화해는 서로 간에 속마음이 안 바뀌었을지라도 립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냥 화해는. 근데 화목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를 화목이라 그래요. 그 표현을 어디에서는 깨어진 우정이 회복되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 완전히 원수된 것들이 바뀌어져서 그냥 사랑하는 자로 되어진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에 원수되었는데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복되어진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 잘못된 지식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뒤틀려진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말한 이방인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했는데 이들을 가진 잘못된 해석과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들은 구원도 없고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이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화목을 수직과 수평 관계에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을 때 너희가 보내지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보내는 이 헌물은 뭐다? 너희가 이방인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완전히 화목될 수 있는 화목 제물로서 지금 드려지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화목 제사에 대한 것을 끌고 오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는, 온전히 하나 되는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교회, 온유맨 교회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죄악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헌물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들을 성전 시스템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로 지금 끌고 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고린도교회, 예루살렘과 베레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것이 우리 바벨서당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씨앗이 단순한 우리가 그냥 서울에 회당이 생기니까 첫 씨앗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고린도께서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예수 믿는 자들이 연합되어지는 공식적인 6월 말에 우리가 사밧을 드리고 그 모든 한 달 좀 넘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 밤 8시에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관계된 사람들이 줌으로 다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어떠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욕을 했죠. 목사님 여기에 줌에 들어와서 저도 못하는지도 몰라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마 이게 전체 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블 서당교회가 어찌 되어졌던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언젠가는 또 제가 간증하겠지만 지금 아직 제가 얘기한 그렇고, 그래서 저번 주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이게 안 될 텐데, 이거 1년이 걸릴 텐데, 이 서류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감동돼서 누구한테 전화 걸으면 이렇게 하세요. 전화 통화하는 사이에 그 서류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쪽에 전문가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자, 이거 몰라요. 그거 안 됩니다. 1년 기다려야 돼. 총회 끝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근데 그것이 그냥 전화 한 통화 되면 뭐가 정리되고 전화 한 통화 되고.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들한테 이와 같은 섬김의 통장을 줄 때 하나님의 감동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낼 건지 분명히 하나님 사인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몇몇 사람과 상의했을 때 똑같은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부분에 대한 단순한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전후서에 나온 예루살렘과 베레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교회, 그 각자의 모습은 베레아가 될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가 될 수도 있고 빌립보가 될 수도 있고 고린도교회가 될 수 있겠죠. 교회 성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동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했을 때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저도 동참할래.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얘기하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닌 거죠.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과 마게도니아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그 실상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것이고 만질 것이고 실제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블 사당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바뀔지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것들, 그들이 느끼는 것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그 리더십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왜 이 바이블 서당교회가 이런 기회를 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드려진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은혜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헌물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이번 주에 제게 주신 것은 이것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이 화목제물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의들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럼 보세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가 바이블 서당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것들이 풀어질 거예요. 이 땅의 것들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내버리면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몇몇의 중보 기도자가 아니라 삽비라 나빈과 아하바 암미라는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의 메시아닉 주의수들이 다 기도할 거라고요.
그리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의 샘플이 될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거라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당이 생길 거라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임은 이런 공간이에요. 회당이었다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서부터 만드는 그 회당, 초대교회 만드는 그 회당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른 데도 하고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 믿는 납비라는 이분이 선택을 했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들 가운데 묵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 주간 기도하고 드려라. 그 액수의 문제도 아니다. 이름도 쓰지 그냥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이 바이블 서당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안 이루어질래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혼육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만지고 맛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목제물에 대한 구약의 그러한 것과 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된 이 원유면 교회로서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실제로 어떻게 이 바이블 서당 교회를 통해서 주일학교 중동부 청년 장년일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손대는지를 우리는 볼 거예요. 아멘.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